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케냐 동아프리카 장로교 신학대학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당시에도 그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케냐에 이 고아들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서 좀 안타깝지만 그 배경이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그 지역에 일부 일처제가 되면서요, 고아가 생기면 가족 공동체의 돌봄 기능이 상실되고 또 마을 공동체의 돌봄 기능이 저하된다. 물론 이제 사회 변화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의 변화도 크고요, 자본주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부 일처제 시에 부모가 사망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들었을 때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들어둬야 될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수단 난민 캠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지금은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이 나눠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참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케냐 쪽으로 넘어와서 이 난민 캠프에 머물던 수단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을 한 텐트 안에서 덜 보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몇 명인가 봤더니 한 1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앳돼 보여요. 그래서 통역이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 그랬더니 한 20살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가 들을 때는 애매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둘이고, 나머지 7, 8명은 첫째 부인이 낳은 아이들이다라는 거예요. 남편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난리통에 죽었어요. 그리고 난민 캠프로 들어왔는데 첫째 부인이 먹을 걸 구하러 나갔고, 이 둘째 부인이 모든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신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족들이 와서 인사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럼 없이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그런 경우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왔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저의 둘째 어머니라고 그래. 그리고 같이 온 동생이 있는데 그 둘째 어머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럼 없어요. 가족 체계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또 복잡한 게 있어요. 당시 이 부족들은 대부분 뭐냐면 모계 사회 중심이에요. 우리는 부계 사회 중심인데, 모계 사회가 중심이 되면요, 가정의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자식들은, 내가 난 모든 자식들은 내가 권리 주장이 있어요. 아버지는 권리 주장을 못 해요. 그 굉장히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오랫동안 있어야 그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경제력이 없고 뭐 말썽 부리고 그러면 그냥 내쫓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경제력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조금 제정신을 차린 것 같다 그러면 또 불러와요. 그 뭐 또 정신 안 차린다 그러면 내쫓아요. 그리고 경제력 있는 다른 남자를 들여요. 그래서 또 뭐 자식들을 낳아요. 그 자식들은 다 엄마 소유예요. 아빠가 누군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이제 모계 사회를 저도 한 2학기 있다 보니까 보기는 봤는데 이해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장로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는 그 여신도 그 가입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데, 여신도 가입식을 할 때 그 여신도는 그 가입식에 반드시 동석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남편을 데려와야 돼요. 자기 남편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교회가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져서요. 다른 문화, 다른 나라, 다른 개념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들어가가지고 사고 난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들어갔다가 어설프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이 문화적 충돌이 있어서 이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 우리는 좋게 얘기해서 순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무지한 행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이제 이방 지역의 선교 확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이방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방 땅으로 들어왔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방 선교가 확장되어지는데,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특히 초대교회에서의 이방 선교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오늘 거라사의 광인, 또 뭐 군대 귀신 이야기,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 귀신 축출 사건인데, 마가복음의 이적 사건의 가장 첫 번째 사건도 1장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축출 사건으로 시작을 했죠. 이제 이방 지역으로 와서도 동일하게 귀신 축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서의 이 귀신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문, 성서 원문에서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했는데, 원문을 보면 엔 푸뉴마티 아카타르토 해가지고요. 직역을 하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된다고 표현을 드렸어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지난주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35절에 저편으로 가자 해서 갈릴리 저편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이방 땅에서의 선교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번 여름부터 제가 진행하는 주일 설교를 좀 마가복음의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강해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거라사이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치유 사건, 이적 사건 중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20절. 오늘 제가 8절에서 끊었습니다만, 자, 20절까지 끌고 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할 때는 그만큼 담고자 하는 내용이 참 많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참 많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절이나 되다 보니까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층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의 사건으로 진행되다가 느닷없이 돼지떼가 나오죠. 거기다가 그 지방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군대니이다, 나는 군대니이다라는 군대라는 표현, 각주에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각주에 보시면요, 이 레기온이라는 것도 모호하고요. 또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또 갑자기 자해를 한다고 했어요. 또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물로 들어가 죽는 것, 이 해석상 난제예요. 어떻게 해석해 날 것인가?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약계에서도 이렇다 할 내용으로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해석되어 왔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마저도 아까워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식의 이제 은혜로운 해석들을 내어놓았어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에는 이 레기온은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주로 설교하면서, 특히 민중신학자들에게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민중적 열망이 이 이적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다. 식민지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가 레기온 귀신이고, 그 귀신을 몰아내는 일이 곧 우리 예수님의 민중운동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귀신 축출을 반로마 투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군부 독재하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었을 때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당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시는 당시의 메시지의 역할로서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이 자해를 해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어도 깨뜨리고 또 묶이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민중신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해석이 2020년대에 바라볼 때의 설득력이 좀 약해지고요. 또 오늘날 우리는 본문이 주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야 하는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한다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처음 구절 1절과 마지막 절이 확실한데요, 본문을 접근할 때의 가능성을 높이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절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떤 사건이든지 1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선교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었을 때에, 초대교회의 선교가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은 확실하죠. 또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으로 주시는 메시지인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더라. 이 사건의 목적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데가볼리 전도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에서의 전도의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루신 사역들이 참 많아요. 7장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 8장에 보면요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5,000명을 오병이어 사건으로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귀신 축출, 또 이 치유 사건, 오병이어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들을 데가볼리 지역에서 줄줄이 열거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베세다 시각장애인 고치신 사건도 데가볼리 인접 지역으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거의 모든 활동들이 이방적인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벌어지는 것으로 전부 다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들은 마가복음 말미에 다루게 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 지역과 데가볼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자 이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밀려나서 터를 잡는 곳이 갈릴리예요. 눈물의 땅이라 그래요. 식민지 시대에 이 책임은 주어지지만 의무는 주어지지만 책임이 없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땅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가복음 마지막에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데가볼리예요. 오늘 그 데가볼리에 대한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인데, 데가볼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 땅, 물론 이 이방 땅이 데가볼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도 있는데 거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한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만, 데가볼리를 왜 그렇게 자주 방문하셔서 이적을 펼치셨는지,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사역들의 버금가는 내용들을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담고 있는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갈릴리죠? 보라색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데가볼리 여기 담에색입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지역이다, 데가볼리 지역이다라는 걸 보시고요. 거라사는 이거 맞나요? 여기선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자, 거라사는 여기에요. 자, 요거 데가볼리 지역을 넓게 보면은 여기 담에색의 덱까지 이렇게 넓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여기고요. 유대가 여기고요. 사마리아가 여기고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려면 유대의 땅에서 건너가 가지고 데가볼리를 통해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여기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거라사는 이 내륙 안쪽이잖아요.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는 여기입니다. 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제. 1절에 보시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 하는데, 바다 건너편이잖아요. 거라사는 지역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한참 내려간다고요? 내륙으로 중간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거라사라는 지역을 가라다 지역으로 치환시켜버렸어요. 가라다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 얘기할 때보다는 갈릴리 지역이 좀 가까워요. 마태복음이 후대에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재서술을 하면서 아마 치환시킨 거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마가복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거라사 지방을 왜 선택했는가라는 것은 신학적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데가볼리 지역 깊숙이까지 한가운데 있는 도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데가볼리 지역의 한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구약시대 때의 길르앗 지역이에요. 길르앗.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지역 점령하에 들어왔을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을 제일 먼저 차지할 때 지역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땅을 일찍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는 이 땅을 누가 차지했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알렉산더 대왕 때에는 제일 먼저 점령하고 들어온 지역이 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맨 처음에 차지하고 나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10개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10개의 도시 이름이 데카라는 것이 10개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인데 10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10개의 도시가 설정된 지역이라는 뜻이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로마 때에는 로마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시리아 지역인데 위에는 시리아 지역인데요. 위에 그래서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의 다마스쿠스, 다메섹까지 포함이 됩니다. 왜 이 지역이 중요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요. 로마도 그렇고요. 이 지역을 확보해야만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의 침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대표적인 무역로였습니다.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외세의 침탈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세의 점령이 수시로 바뀐 지역이에요. 이유는 알렉산더도 로마도 이 지역을 넘어 바벨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 넘어가는 그 교두보입니다. 누구나 힘이 있으면 차지해야만 하는 지역이고요. 다마스쿠스에 시리아 총독이 있었어요. 로마가 파송한 시리아 총독이 있었는데 유대 총독이 세워지는 것은 그 후대의 일들이에요. 시리아 총독이 한동안은 유대 총독을 겸임을 했습니다. 그게 항상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유대 지역에 반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대 총독이 따로 세워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유대 땅보다도 갈릴리 땅보다도 잦은 외세의 침략, 전쟁이 많은 지역, 아픔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자들이 힘들어지고요, 어린이가 힘들어지고요, 하층민들의 눈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러한 땅에 우리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처음으로 도착하셔서 사역을 펼치는 곳이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 복음 가도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픔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라고요. 아픔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지역이 데가볼리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만난다라는 말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휘판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만나다라는 표현으로도 흔히 쓰입니다. 근데 같은 단어가 사용된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만나긴 만나는데 어떤 만남이냐면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다. 또 이 휘판티오라는 단어의 출발점이 안티에서 왔어요. 안티. 안티는 반대, 적대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더 사역을 동원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대적했다. 조금 유하게 표현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 마주 섰다. 출발점 자체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항해 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짚고 가야 될 표현인데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들에 나왔습니다. 이적설화에서 다루었던 회당의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손 오그라든 사람, 숫자적으로 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어요. 그래야 성경의 이적 사건이 우리들 눈에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전체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삶의 상태를 영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데가볼리죠. 크게 얘기하면 데가볼리죠. 좁혀지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이 당시 거라사 지역의 이방 사람들의 삶이 영적으로 무언가에 사로잡힌 상태였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은 더러운 영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정신병자 하나를 치료해 준 그런 정도의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 이방인의 삶이 어떠했기에 그것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3절에서 5절의 서술이 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면서 조금 의역이 된 것 같아요. 원어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무덤들 안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덤들 안에 살았다. 우리 아미동에 올라가시면 저도 한 2번 갔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리핀에 가도 그런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무덤들 사이에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닌 원어적 직역은 그거예요. 무덤들 안에 살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어떤 무덤에 안치했는지 기억나시죠? 동굴각 같은 곳에 안치하시고 그 다음에 돌을 굴려 막아 놓습니다. 그게 이제 이쪽 지역, 더운 지역의 장례 문화잖아요. 그 안에다가 안치를 하면 다 이제 부패를 해가지고 싹 내려앉아요. 그럼 뼈만 남죠? 그럼 나중에 들어가서 뼈만 다시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더운 지역은 그리고 장례를 그날 바로 치어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3일장, 5일장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요. 날이 덥기 때문에 일찍이 이제 부패를 한다고요. 그래서 원어적인 표현은 그거예요. 무덤들 안에 살았다. 여러분, 무덤은 장소의 의미보다는 상태의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거처가 무덤이었다는 그것은 그의 삶이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표현으로는 우리 3절에 보면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는데 그것은 여러 번 깨뜨렸기 때문이라고요. 광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묶어두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아무도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주제적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적어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상되는 거라사 사람들이 그거예요.
이 거라사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살아왔고 그 역사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왔는가, 이걸 나타내는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 족쇄에 채워주고 수갑에 채워졌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삶이 수차례 외세에 침탈당하고 강대국의 지배에 놓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데가볼리 지역의 역사적 순환입니다. 또한 데카폴리스라는 10개의 도시는 식민지 지배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강점기 때에도 쌀 퍼내가기 위한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군산, 장항, 강경. 오래전에 강경에 도착을 했는데 강경은 더 이상 포구의 역할도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강경 포구에는 오리배 띄워놓고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변했는데, 자, 데가볼리 사람들이 겪었을 순환의 역사, 자기 땅 이름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데카폴리스의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땅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었을 순환의 역사를 족쇄로 채우고 수갑으로 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러한 외세에 굴하지 않고 항거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번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를 단편적으로라도 기술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외세의 침략 중에 겪었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예요. 외세의 침략 중에 겪었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정말 무덤 안에 거처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2절,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대적해 나왔다. 외세에 대한 그들의 저항적 기질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외세로 선교의 마음을 갖고 전도의 마음을 갖고 들어오고 있는 이 모습마저도 그들이 바라볼 때에는 외세로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맨 앞에 우리 케냐에서 있었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루어졌던 참 그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올리신 것을 잠깐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을 들을 때 복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복된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오는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 듣기에 은혜가 되는 말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위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순간의 위로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이제 2번을 나눠서 해야 될런지 지금 3번을 나눠서 해야 될런지,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삶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치,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닷물에 수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적 사건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한 사람 위로받고 은혜 받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주님은요, 개인 한 사람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개인 한 사람을 넘어서서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져 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내 삶에, 내 영에, 내 심령에 깨달아져 올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을 들을 때보다 좋은 말씀을 들을 때 복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된 것입니다.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에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데 자연까지도 복종하느냐 했습니다. 오늘 넘어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 고백이 아니고요. 당연히 존중하는 의미로서의 고백이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가서 만나면 예수님도 존경한다. 또 그리고 붙이죠. 부처님도 존경한다. 누구도 존경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요. 제자들도 선생님으로만 불렀잖아요. 우리 지난주일 사건에서.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 사건이 끝난다고요? 근데 오늘 사건으로 와서는 이방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근데 그것을 결론은 19절에 오면 주께서 이렇게 돼요.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가? 이것까지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8절까지 7절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갈 거고요.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회당의 귀신 축출 사건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 한국말에서 같고요. 원어에서는 전혀 달라요.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은 오늘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풍랑이는 배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수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대적하러 나왔던 광인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1절에서 20절 이 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배경 설명을 좀 쭉 드렸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묵상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 갖고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을 이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일깨워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섭리 안에 있음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거라사 사람이 보여주었던 모든 모습들 또 그와 같은 심령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과 심령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그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올지 기대와 소망을 안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한 주간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